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나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끄집어내어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자. 그 큰 사명 앞에 모세를 부르시는 거지요. 모세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자기의 열정과 열심으로, 그때는 힘이 있었죠. 그때는 이집트의 왕자였었단 말입니다.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도 있었고, 또 그때는 젊었어요. 젊은 패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도망자가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양만 치며 살았다고요. 그 양도 내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 이드로의 것을 그렇게 치며 살았습니다.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인생이 끝나나 보다 라고 그 광야 40년 동안 묵묵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에게 나타나 자 가자, 이제 네가 나의 일을 할 때가 됐다. 모세는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40년 전에 부르시지요. 40년 전에 나를 불렀다면 힘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패기도 있었고 그때는 꿈과 비전이 있었다고요. 근데 40년 동안 나는 아무런 의미 없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모든 꿈과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나는 말하지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모세를 딱 호렙산을 불러오셔서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불에 타는 떨기나무가 신기한 것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만 붙어서 막 타고 있는 거야. 이 얘기는 뭡니까? 모세야,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불과 같이 쓰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그렇게 쓰겠어요. 그러나 너의 몸을 태워 너의 힘과 너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의 신으로 한다.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모세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주권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형이 뭡니까? 불에 타지 않는 딸기나무죠. 내가 너를 태우지 않겠다. 너의 진을 다 뽑아내어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요 하나님이 이루실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불이다. 그러니 너는 이 거룩한 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거잖아요.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네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인생을 맡기라. 이곳은 거룩하다. 이곳은 내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는 여러 가지 설득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자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널 보낸 사람이 누구냐? 널 보낸 그 신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를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떤 신이십니까? 당신을 무엇이라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게 바로 14절 15절이에요. 자, 1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죠. 스스로 있는 자, 이거를 영어로 표기하면, 이 언어를 그대로 포기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 이 뭐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런데 이 언어를 누가 동일하게 계속 쓰셨냐면 이거를 헬라어로만 에고 에이미 이거거든요.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이걸 누가 가장 많이 했냐면 예수님이 항상 그 얘기를 했다고요. 에고 에이미.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야.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 이름이 뭐냐면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조상의 하나님이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창세기를 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모세 오경이라 부르고 창세기부터 모세가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지금 언제 썼을까요, 모세가? 모세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썼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을 한 구원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책이 될까요? 이 책이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을 진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떤 우리 모세전선이 같이 생기신 분이 딱 와갖고 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 누구요? 나는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가십시다. 그랬더니 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갔어요. 따라갔더니 갑자기 10가지 재앙을 해갖고 막 바로가 죽고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재앙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홍해를 딱 갔더니 어때요? 아, 그때 바로가 죽는군요. 홍해를 딱 갔더니 어때요?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어느 정도로 갈라졌을까요? 엄청 갈라졌겠죠. 우리 달력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 쫙 갈라져갖고 일렬로 쫙 걸어가는 그런 그림들 많이 봐요. 그렇게 갈라지면요.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수가 못 걸어가요. 제가 보기엔 한 16차로로 쫙 갈라졌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건데서 싹 걸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제일 좋은 자리는 가장 가생이라고요. 왜냐면 거기는 완전 수족관이에요. 보세요. 물이 쫙 갈라졌죠? 거기는 막 물고기들이 다니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물을 쫙 만지면 갈라졌다 다시 붙고 와 이런 놀라운 경험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이에요. 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감격이 있었을까요? 우와 아니 그분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구원을 해주신 분이라고? 와,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좀 교제를 나누고 싶지 않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1억이 없어서 좀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가정이 통째로 막 부도가 날 상황이 됐는데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2억을 누구를 통해서 준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우리 가정을 구원했다면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막 알고 싶은 막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가 기록됐다고요.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는 창조자다. 그 스스로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구나. 똑똑한 사람도 많고 부자인 사람도 많고 기라상같이 한 역사에 획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감격을 가진 사람, 이게 크리스찬인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창조자요. 그 창조자이신 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지금 막 맨날 듣고 하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인생이라고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그 인생들에게 찾아왔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고요. 이삭에게 찾아왔다고요. 야곱에게 찾아왔다고요. 바로에게 찾아가지 않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전 세계에 그 게하산 같은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여러분들을 찾아왔냐고요? 몰라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무엇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무엇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정립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소개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오전 예배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상숭배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특히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시면 창세기 12장 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7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나는 너를 찾아와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의 자손에게 땅을 줄 거야. 이 약속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이 약속은 반드시 너의 자손에게만 주어질 거야 라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이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이 우리와 관계가 있으려면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이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게 복음이래요. 내가 씨를 줄게, 너의 자손을 줄게, 그 자손을 통하여 땅을 점령할 거야,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을 받을 거야.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잠깐 가보고 설명을 좀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걸 믿었을 때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셨다는 거죠.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인 줄 알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왜?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우리죠, 한국 사람,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에게도 뭘 전했대요?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뭔데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자손, 너의 씨,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복음이죠? 3장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약속은 누구를 약속한 약속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야. 근데 그 자손은 자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자손을 가리켰으니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뭡니까? 모든 민족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뭐요? 그 약속의 혜택이 돌아왔다 이거죠.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가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고요. 즉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신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신전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은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었고 구드라의 자손들도 몇 명이 더 있었다고요. 그러면 구드라가 낳았던 그 많은 아들들과 또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 그 사람들은 약속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니에요. 걔네들은 아니야. 꼭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누구의 자손이어야 돼요? 이삭의 자손이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전의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창조자이구나, 이것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믿음은 아니에요. 이삭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마일은 안 되고 이삭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나와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민족도 창대케 해줄 거라고. 즉 육적인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셨고 이스마엘에게는 육적인 복도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전 받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뭐죠? 기름이에요. 기름 나오잖아요. 걔네는 우리처럼 줄똥살똥 공부 안 해도 그냥 돈을 줘가면서 가르친다고 해도 안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냥 살 수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복이 아닌 것 같네요. 즉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들이 지금 아락권의 그 사람들 아닙니까? 복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뭡니까? 약속을 받은 자여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요.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요. 자, 보세요. 맞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도 갖고 있어서 하늘님 하잖아요. 이슬람은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지금 이슬람을 믿고 있는, 꾸란을 믿고 있는 그 많은 그 아랍권의 사람들이 누구의 후예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후예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지금도 믿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약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믿어요, 걔네들을. 신약도 믿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알라신이나 유일신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을 지금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럼 이슬람에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 최선을, 내가 보기엔 열심도 우리보다는 그들이 훨씬 나요. 여러분들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하세요? 경건하게? 사람들이 누가 있건 대통령이 앉아있건 뭐라건 딱 동쪽을 봐 메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열심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있다고요. 걔네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슬람을 구원이 없다 하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더라 할지라도 약속의 자녀가 있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있는 약속이 없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누구에게 열심히 있다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니까요. 부처에게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슬람에게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똑같이 부르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하죠. 즉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그렇게 열심을 부리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지식, 즉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을 모르고 내 열심만 갖고 믿는다면 겉으로는 다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이나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삭의 자손이십니까? 즉 약속을 믿고 약속을 듣고 약속을 알아 그 약속대로 믿는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약속이고 자시고 그냥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러고 계십니까? 즉 우리의 정체성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전의식이 있을 뿐 아니라 명확한 약속, 성경에 기반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똑같이 시작한 쌍둥이에요. 이건 굉장히 좋은 상징성이 되죠.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잉태해서 똑같이 태어나는 쌍둥이라고요. 다를 게 없다고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에서는 뭡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알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알고 있다 해도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지 아니면 외인인지를 구분을 또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신앙입니까? 야곱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의 중요한 사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자 축복권을 받기 위하여 형을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장면이 그거예요. 뭐냐면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죠.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는데 갔다가 오는 길에 이 야곱은 장자 축복이 너무 받고 싶으니까 그 앞에서 팥죽을 끓여놨단 말이에요. 팥죽을 끓여놓고 냄새를 풍겼다고요. 그랬더니 이 에서는 막 사냥하고 가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막 먹으려고 했더니 잠깐 형이 가져온 장자 축복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그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지금 먹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 축복권 이거 있다고 내가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 장자 축복권 너 주나? 이거 쉬운 거 어렵지도 않잖아요.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야. 내가 너 줄게 라고 선포해버리고는 장자 축복권을 팔아서 팥죽을 하나 먹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에서가 장자 축복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라고 써 있어요. 가볍게 여겼더라. 이 얘기는 꼭 뭐가 같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천국 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가야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교회 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지금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밥은 나오는데 교회는 밥을 주는데 그것도 모르나 봐요.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 버냐 뭐하냐 직장으로 잡을 수 있냐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마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천국, 하나님의 복음, 이걸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이 에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대표죠.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게 형을 속여서 가졌지만 진짜 장자 축복권을 얘가 아직까지는 누리지는 못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속입니까? 아버지를 속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더니 이제 형 속일라 갖고 리브가 엄마가 에서한테 이제 지혜를 주잖아요. 너는 형의 이름으로 가서 받아라. 그래갖고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는 형의 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양털을 가져다가, 그거 보면 참 재밌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들이 뭐 목소리가 딱 이건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런데 냄새를 맡아봤더니 에서 냄새고, 봤더니 털이 있다고 해서 그래 너 야곱이 아니라 에서구나, 이렇게 속는 것도 웃기죠. 거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죠. 즉 우리는 장자 축복, 즉 영원한 구원의 축복,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야곱이 차자기 때문에 장자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장자 축복, 즉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가야 되죠. 그죠? 그럼 너 누구냐라고 할 때 나의 의를 갖고 가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고도, 그렇게 언약을 손에 쥐고도 이 야곱은 끊임없이 이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다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도 믿고, 그런데 이 약속이 내 것으로 취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많이 알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직 야곱이지 이스라엘은 못 되는 거예요. 야곱은 꿈을 꿉니다. 그 형이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꿈을 꿉니다. 베델이죠. 근데 꿈에서 어떤 꿈을 꾸지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갑자기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은 봅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야곱은 깜짝 놀라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군요. 하나님의 집이군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거기 또 서원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이곳으로 안전하게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늘이 열려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준 유일한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는 누구를 모형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요. 이것은 제가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즉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걸 야곱이 봤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인자 위에, 즉 예수님 위에 하늘이 열려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즉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보여준 거죠. 사닥다리. 우리는 그걸 영적인 의미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은 거라고요. 그런데 야곱은 고백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러나 나에게 만약 이런 축복을 하면 그때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약속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내 것이라, 성경에서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야 대단하신데 나 이거 믿어.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도 이거 믿어 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무수하게 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지 않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이거 약속한 거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 거야. 맞아. 이거
이거 누리는 자는 참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알고 이게 하나님 약속하는 걸 믿는데 이게 내 약속이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 믿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 믿어요? 아, 예, 믿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 이제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 믿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야곱이 언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게 바로 야복강가였던 거예요. 야복강가. 자기 모든 것을 다 해도 찾아오지 않는 그 평안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야복강가 사건은 우리의 거듭남을 모형화하는 사건 아닙니까? 즉 체험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몸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을 걸잖아요. 야곱이 먼저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먼저 거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기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야곱은 끝까지 어때요? 튕기고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한테 야, 너 진짜 밭다리를 걸고 안다리를 걸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 진짜 힘세다. 너 나 이긴 자, 너 나 이겼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 이런 뜻이잖아요. 야, 너 힘세다. 너 이겼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칭호를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 그냥 떠나려고 했다고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다고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고 그냥 떠나려고 했다. 이 얘기는 뭐죠? 너랑 도대체 말 못하겠다. 도대체가 꺾이질 않는구나. 네 모든 전 재산 다 날아가도 네 처자식 다 없어져도 끝까지 나한테 안 넘어가는구나 이거죠. 뭐죠? 그 자아요. 자아. 내 거, 내가. 야곱이 그런 삶이었잖아요. 야곱, 욕심쟁이, 형 뒤꿈치를 잡은 자,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이루려고 한 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도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그런데 그 안에 끊임없이 뭐냐면 그 축복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자아가 있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은 그 율법주의를 박살내고 싶었던 겁니다. 네 것을 가지고는 절대 나한테 인정받을 수 없어. 이 언약은 그냥 듣기 좋으라는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만 의지해야 돼. 그것을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알려주고자 한 거예요. 그때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이제는 드디어 위기감이 찾아온 거예요. 이분마저 떠나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또 이 엄청난 약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상태를 뭐라고 예수님은 소개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구나. 그 상태로 예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발 뒤꿈치를 꽉 붙잡고 놓지 않는 야곱의 이걸 람바노라고 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약속을 붙잡는 자, 이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우린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전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아닙니다.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내 멋대로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절절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절대 그 약속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구속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신앙,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신약의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부활을 반대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과 논쟁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지금도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어디에? 천국에.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서 약속도 모르고 생명도 없는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왜요?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살아났고 이제는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덧입혀 줄 거라는 부활신앙이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구원 얻을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성경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니라. 자손 드리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말씀을 하나를 가리켰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약속, 구원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약속, 나 십자가 아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죄상 받는 거 아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야곱처럼 그 말씀을 절절한 마음으로 붙잡는 자. 이게 바로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으나 약속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믿지만 구원의 약속을 전심으로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곡과 가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자기 신앙을 점검하시고 또 이 참된 신앙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함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래서 말씀에 더 집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직접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 그 복음을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꺾이지 않던 우리 자아를 꺾어주시어 마침내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들인 것처럼,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살았던 우리들인데 율법을 주시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그 구원의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해주신 것처럼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그리고 더 높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